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 평신도 우리 오원조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성경에 세 가지 저주 있잖아요. 선악과의 저주,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이 여자의 저주가 풀리면은 전 세계가 풀립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혼율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 멋지게 또 저주가 내렸지만 풀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일단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죠?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둘째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시면서 또 해결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나가봅시다. 일반적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네. 자,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로부터. 그래서 여자에게 두 가지 저주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한국말로 사모하고 이렇게 원어로 테슈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뜻이 뭔가 하면 슈크, 뭐뭐를 쫓다, 원하다,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으로 봐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네.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22절, 23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하여튼 여성들이 좀 자존심을 죽이시고 복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복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은 고수예요. 남편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여기다 말씀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모든 일이 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해석, 영화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영적 해석은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할 때도 조금 언어를 좀 항상 남편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연습하시고 그런 또 책도 많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남편 대하는 것도.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네, 이 주무르고 싶다는 이 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두 명이 한 명이 있으면 아들이 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주무르고 싶을 때가 많겠죠. 어떻게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내렸잖아요. 그렇더라도 잘 남편을 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뒤에 나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새 번역.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온갖 그냥 요구하고 주무르고 지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나가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봅니다. 네. 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는 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우리 고용민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을 보고 이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보지 말고 사실 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사랑 끝에 가면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 선악과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래요. 혹시 이제 내년에 5월달, 9월달 이제 그 뉴질랜드나 호주를 가게 되면 정말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여자의 저주 하나 갖고도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고 지배하고 주무르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지 이제 뭐 아내가 잘못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이 정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지배하고 주무르는 걸 끝내셔야 돼요. 요구를 끝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집사님 사모님께서 그 간증하신 게 있거든요. 뒷강에 뒤에 보면은 그걸 한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버팔로에서 우리 잔 목사님이 그분이 연상의 여인하고 사는데 매일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간증하셔가지고 아주 히트를 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이제 다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사람이 다 98% 고목사님 마음에 드시는데 2%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라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00% 사랑하셔야 돼요. 그죠?
긍휼히 보시고 얼마나 지금 남성들이 진짜 너무나 막 애쓰잖아요. 평생 또 자식 처자를 먹이 살려야 되고 너무나 불쌍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은 그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간증에도 나오지만은 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네. 결혼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고 목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우리 업에 어떤 남성을 이루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우 저런 분하고 사시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말이 이래요.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대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확실히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끝난다는 말씀을 자세히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단순지중 반복으로 이 제목을 보면은 영성 강의 실제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말 내가 가정이 나로 인해서 여자의 저주가 끝나면 남자의 저주 끝나고 우리가 선악과의 그 저주도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우리 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죠? 내가 죽고 그렇게 요구를 안 하려면 내가 죽고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네. 이 간증의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막 서울까지 찾아오시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같이 이제 캐나다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일식집을 하는데 그래 어느 날 남편이 참 불쌍해 보이더래요. 막 가족을 한국에 다 두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참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처로워 보였다는 거죠. 그죠? 한국에서 가족을 다 두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위해서 여기 와서 막 일시집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성들은 애교 많은 여성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우리 그 근처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어떤 치과 의사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퇴근할 때마다 딱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항상 술을 마시러 간대요. 우리 여동생한테 늘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애교도 잘 이렇게 부리시고 또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을 회복하는 게 좋고 부부 관계는 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부부의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듭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요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안 하려면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고 뭐든지 사랑으로 덮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도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프로그램을 다 정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왜일까요?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저주가 왔겠어요? 하와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여자의 책임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왜일까요? 거기도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거예요. 여성들이 잘못해서 그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당할 일이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는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정에서도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애처롭고 잘 대해주고 이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도 얼마나 영향이 많고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주도 왔지만은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셨지만은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것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네. 자, 사람들은 사랑이면은 막 좋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인내해야 되고, 그죠?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은.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이 그 이제 아내의 저주가 끝나고 가정도 회복하고 정말 많은 가정이 살면은 정말 우리도 한국에도 막 국가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가정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또 우리가 또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계도 살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정이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의 세계 이혼이 1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도 거의 90%가 이혼 직전에 있든지 이혼을 했든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가나안 나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여자의 저주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저주를 잘 인지하셔가지고 누구든지 만나시면 가정이 하신 분들은 이 여자의 저주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자의 저주를 교재에서는 잘 풀었는데 설명하는 가운데 핵심이 흐려져 버렸어. 오히려 여자의 저주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의 저주를 어떻게 하면 푸냐라고 다 초점을 우리 목사님이 맞춰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의 저주가 뭐냐라는 게 흐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사님 잘하셨는데 그 포인트를 좀 더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고, 여자의 저주는 쉽게 말해서 요구할 때 다스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모할 때. 그런데 이 개역 한글에서는 사모라고만 얘기했고 좋은 표현을 했지만 나머지 성경에서는 보니까 요구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한테 요구하고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저주를 내렸냐면 하나님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두 번 다시 들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이 결혼하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안 듣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앞으로는 요걸 꼭 집어넣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여자의 저주 푸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여자의 저주가 뭔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자의 저주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려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두 번 다시 듣지 않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다면 뭐 하지 않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면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구하지 않으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의 저주가 풀려진다는 거예요.